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은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을 펴셔서 해당 본문을 읽으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설교하다가 중간중간에요. 참고 구절들이 나올 텐데요. 그때 역시 잠깐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그 구절을 펴서서 확인하시면서 설교를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한국은 이제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에 서울만 2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타나고 전염병이 남긴 후유증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나 교회도 활기가 많이 떨어진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생명력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일명 재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건 우리 서한사랑교회도 마찬가지죠. 매주 모여서 예배해도 신앙의 진전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그게 습관처럼 돼서 침체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교회를 재건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본문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럼 잠깐 지난번 내용을 복습해 봐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 하고 백성들에게 함께 이 사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을 시작하려고 하자 방해자가 등장하고 거센 저항이 일어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을 본격적으로 재건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우리가 함께 성을 건축하자 이렇게 촉구했을 때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들을 한번 조사하면서 이 일에 동참했던 이들이 누군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은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3장 17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레위 사람들이라는 이 부류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또 참여하지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성직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또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3장 2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그때에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느디딤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역시 동참하는데 이 느디딤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필요한 잡다한 일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했던 이들이에요. 자, 이상 우리가 봤던 세 개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맡아 하던 이들인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니 성을 재건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건 세속적인 일이니까 그거는 보통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는 성직자니 성직자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장 8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 네, 여기서 말하는 금장색이라는 이들이 등장해요. 여기서 금장색이라는 이들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금장색이 누구냐면은 금세공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향품 장사도 등장하는데 그들은 각종 향수를 파는 이들이었어요. 즉 상인들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나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역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방을 다스린다 하는 것은 이제 지방 관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이 성벽 재건에 또한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단순히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볼 때요. 직업과 신분에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지역에 사느냐 하는 지역색과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5절, 7절, 그리고 14절에서 19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낯선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메로노트, 미스바, 베닷게렘, 벳술, 그일라 뭐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곳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거기다 3장 12절을 보면은 주목해서 봐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여성들도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또 능력에 따라 짐을 더 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성벽 1000규빗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성벽의 1000규빗이라는 이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로 규빗이라는 게 있는데 1000규빗 미터로 환산하자면 457m인데요. 이 457m를 재건했던 이들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요. 유독 13절에만 이 표현이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이 거리가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왜 이 표현이 등장하냐 하면은 이 구역이 다른 구역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거리를 재건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쪽 성벽의 일부를 재건했는데 이 사람들은 457m라는 긴 구역을 재건하는데 참여했다. 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감당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맞게 더 많은 걸 감당하였고, 그리고 불평 없이 그 일을 완수했어요. 자, 이렇게 신분, 직업, 지역, 성별,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성을 건축하자 했을 때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 지역, 능력, 이것과 상관없이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일할 수 있었던 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도록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을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서안에 위치시켜 놓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아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안사랑교회로 한 공동체로 모인 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한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을 때는 출신 지역이나 신분, 직업, 능력 등에서 다양성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의 모임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모인 것이죠.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공동체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꼭 유능한 사람만 부르신다든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 영남이나 호남이나 서울이나 이런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만 부르신다든지 또는 사장만 부르신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신분을 가진 그리고 다양한 직업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한 공동체로 모여 일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다양성의 교회는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나가 돼서 일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과 그 다음에 통일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동시에 일치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이것을 무척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출신과 그 다음에 성별 그리고 능력을 가진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이 역시 직접 성경을 펴서서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들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하셨던 기도예요. 아주 중요한 기도였는데 거기에 우리의 하나됨을 놓고 계십니다. 기도의 제목으로서 우리가 하나 될 것을 간절히 구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됨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성원인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는 다양한 직장, 직업, 출신 지역,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자칫하면 여러 분파로 나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직장에 따라 모일 수 있어요. 뭐 심택이면 심택만 이렇게 모이고, 삼성이면 삼성만 모이고, 아니면은 외사되면 외사대만 모이고,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그래서 직장별로, 직위별로, 출신 지역별로, 정치적 성향별로 파벌이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이런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직장과 직위, 출신 지역,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요, 서울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교회 이름이 서울교회예요. 왜냐면은요, 서울대 출신만 모이는 교회라서 서울교회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서울대에 의대 출신들이 많이 있어서 그 교회의 이름이 서울교회가 됐습니다. 또 한국의 어떤 교회는 정치적으로 극우적 성향의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연예인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주로 모여서 예배드리던 교회라 연예인 교회야. 이렇게 파벌로 나뉘어서 모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개토화돼서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삼성이 아닌 사람은 어떤 교회는 삼성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그 교회에 갔다가 견디지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교회 같은 경우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절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개토화, 고립화되고 이렇게 폐쇄화됩니다. 이거 매우 비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분파적인 모습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세요. 특히 한국 사회를 보시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출신 지역에 따라서 싸우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 싸우잖아요. 20대 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20대, 60대가 뭐 합쳐져서 3, 4, 50대를 공격하고, 또 성별로 또 나뉘어서 남녀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서 심각한 분열이 있죠. 자, 지도자들은 이런 분열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자꾸 그것을 심화시켜요.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도 똑같은 모습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 분열된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로 이게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세속적 그 권력은 이 일을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사회통합의 일을. 이것은 교회가 해내야만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일치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침체 하에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느냐? 먼저는 추구해야 될 것이 교회의 일치예요. 다양한 생각, 출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봉독해 드리는 구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일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도들과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최초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또 20절, 아까 읽었던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즉 그들의 말 할 때 그들이 누구냐면은 아까 말했던 최초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도들이죠. 그들의 말,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되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그리고 뭐 1900년 전, 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도록, 세월을,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당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그 방법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교회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나를 믿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독서 모임이라고 했을 때는 책을 매개로 해서 공동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배드민턴 동호회는 배드민턴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그를 믿는 믿음을 매개로 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매자가 되시고 A라는 성도와 B라는 사람을 관계로 맺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관계로.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닌 다른 목적을 두고 모인다면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모이는 게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그 모임이 형성이 안 돼요. 일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성 친구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누군가는 또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누구는 또 심심해서 나오고, 그런 목적으로 나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매개 없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면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서 모여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교회는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가 되는 게 교회인데, 이게 매우 추상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과 그가 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과 그가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책을 써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가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을 우리는 어떻게 알죠? 그가 2000년 전의 분이시고요. 그는 직접 책을 써보신 적이 없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7장 20절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힌트가 있습니다. 17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들. 그들의 말과 증언으로 그 후대의 사람들은 믿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2000년 후에,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은 이 사도들의 말,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의 행하신 모든 것을 봤던 사도들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되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것, 그것이 일치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생각의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의 일치, 사상적 일치, 생각의 일치를 이루어야만 해요. 그게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일들이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또 찾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진리로 일치가 돼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불행한 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에 인색해요. 그리고 소홀히 여깁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뭘 배우냐 하는 게, 이게 일반화된 사고입니다. 근데 이게 20세기가 만들어낸 풍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본래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믿었어요. 이게 교회의 일이었고 성도들의 중요한 일치의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교회가 이 가르침을 아주 경히 여기고 심지어 죄악시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어 버렸어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믿으니까. 자기 멋대로 믿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또 행해요. 그러니까 일치가 없이 그냥 중구난방의 혼란이 만연한 겁니다. 교회 농담 중에 흔히 이런 게 있죠. 요즘 교회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말고 5번째 복음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농담에. 그게 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 내 멋대로 믿는다는 거죠. 교회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면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대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치를 원한다면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입각해서 생각의 일치, 교리적 일치를 이루어야 해요. 자, 우리가 지난 1년 넘게 약 20개월 가량을요, 이 부분에 사실은 애를 썼던 겁니다. 제가 처음 2019년에 사안사랑교회 갔을 때는 이 교회의 철학이나 설교의 방향은 다른 곳에 있었죠. 근데 두 번째 2020년 8월 말에 들어간 이후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등 이 교리에 대한 설교를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요, 교회의 일치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이해의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지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하니까 이제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제라는 것은 인사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뭐 20명 남짓밖에 되지 않죠.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서로 인사나 통성명 한 번 나누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곤 하는 것을 발견하여 교회의 일치를 원하신다면 서로 인사부터 나누시고 잠깐 서로를 소개하고 담소를 나누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작은 교제가 쌓일 때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교제, 작은 것이지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애쓸 때에 애쓰고 수고할 때에 일치를 이룰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시대는 사람들에게 이제 용기를 불어넣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 바로 전을 보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백성들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그 죄의 대가로 예루살렘의 성을 무너뜨리시겠다 하는 것이, 그 경고를 하고 책망을 받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각기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 우리가 지냈던 과거와는 달리요, 교회가 타락하고 침체하는 시기입니다.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시기에는 교회가 어떤 수고나 노력을 하더라도 그 침체를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대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진짜 신앙을 가진 이들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진짜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남은 자라고 성경은 항상 표현했는데요. 이 남은 자들을 골라내시고, 이들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시고, 또 다음 시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위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위축되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에요. 과거와 달리 적은 인원이 모여 예배하더라도 그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싶으시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셔요. 근데 그때 누구를 사용하시냐? 그렇게 인내하며 왔던 이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가 되고, 또 사랑의 교제로 하나가 되고, 또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 모습은요 굉장히 위력적인데, 이런 일치된 교회의 모습을 사단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교회의 일치를 어떻게 해서든 깨트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은 오랫동안 교회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기 때문에 그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로 공격할 때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물고 뜯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어떤 유명한 외국 목사님은요, 한국 교회의 분열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많은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분열을 시키는 귀신들이 올라타가지고 그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더라. 저 집사 때문이야. 저 목사 때문이고 저 인간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그리고 귀신이 올라타서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그 머리 위에 올라타서 귀에 대고 속삭인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서로 분열하고 싸워서 일을 그르친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 중 하나가 그것 아니겠어요?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너희끼리 먼저 사랑하는 모습부터 보여라. 이런 조롱을 하죠. 그리고 이런 비난은, 이런 조롱은 사실은 굉장히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하나 되고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애를 쓰면은 세상이 그때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그리고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이렇게 신앙을 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사명이 그겁니다. 전과 같이 교회마다 막 북적북적해서 군중 심리로 확 성장하던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강단에서마다 막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서 막 감동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시대는 또 사라졌어요. 이 시대는 그런 것을 기대하시면 여러분 큰 실망하십니다. 주위에 얼마나 모이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감정적인 그 임팩트를 받느냐,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실족하십니다. 이 시대는 이제 침체의 시기를 맞았기 때문에요. 진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리 가운데 서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그 남은 자들의 시대예요. 그렇게 남은 자가 되시기 위해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치를 이루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한 교회의 영광을 다시 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교회 일치를 이루며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활성화를 모색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일치를 이루어서 이 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에 그것을 이루실 이는 주님이시지만 저희는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때를 기다리겠사오니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